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제3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거룩하다 하는 말에 무겁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7절에 보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예수에게 거룩하다 하는 표현이 상당히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한 번도 예수를 향하여 거룩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죄와 상관이 없고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케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하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십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모나 교회 중에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모습으로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라도 교인들도 묵직한 믿음을 가졌어요. 저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면서 애쓰고 저들이 거룩함에 이루려고 애쓰는 그 묵직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도 남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 진실하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거룩과 진실은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아무리 그 순서를 뒤바꾸어 놓아도 조금도 잘못됨이 없습니다.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의 진실하사라는 표현과 유사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타나실 때 주셨던 아멘이시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멘은 사실이 그렇다는 뜻이고 진실하다는 말은 우리 주님 존재 자체에 거짓이나 허식과는 관계없는 분이라는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우리 주님에게 나타나신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주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주님의 존재 그 자체가 진실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런 그 묵직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요. 또 오늘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시니 이것을 다윗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다윗의 열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과 교회와 세계와 온 우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니 이 주님의 열쇠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겠습니까? 구약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2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에게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며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누구도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니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던 그 사실이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신 것인데 이제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해 주셨는가? 칭찬해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믿음에 관하여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따라 피차의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열린 문을 가졌다라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린 문을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닫힌 문도 있고요. 열린 문도 있고요. 열려야 할 문도 있고요. 열리지 않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도 있고요. 또 넓은 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확인하며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인정을 주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야 되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드리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정성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내가 만나야 된다 하면서 저들이 신을 찾고 신을 만나고자 애를 쓰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오셔서 그 인생을 찾으시고 그 심령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필칭,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아시지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인고 하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넣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거저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드디어 양을 찾은 이후에 목자가 어깨 위에 그 양을 얹어놓고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비유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온 방을 뒤지면서 여기저기 찾다가 드디어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이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서 동네방네 사람들을 전부 모아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니 찾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인의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비유예요.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핵심 아닙니까? 그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잃었다가 도로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는 것이 절정 아닙니까? 이제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어떤 때는 양심을 통해서, 어떤 때는 슬픈 일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쁜 일을 통해서, 어떤 때는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떤 때는 방송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전도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 마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찾아와서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저 내 마음의 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내 스스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빨리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접의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멸망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요한복음 10장 19절 내가 인도하여야 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음성을 들어야 한 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문은 열려야 할 것이고 열린 이후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의 음성이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가 혈기방장하여 가메색 도상으로 막 저가 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힘들어서 하나둘 다 떠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탁 대답하여 가라사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얼마나 마음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고 하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부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하며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우리의 마음문을 기쁘게, 우리의 마음문을 자발적으로 열고 한번 마음문을 연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러므로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에 관한 한, 나는 하나님에게 관한 한, 나는 예수의 음성에 관한 한 이미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랑하시고, 그 자랑을 주님이 들으실 때에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정해 주신 이후에 우리를 칭찬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열린 문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하십니다. 이미 열린 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이라 여겨지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아멘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내 말을 지켰다 하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가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8절에 보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읽는 그대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지킨다는 내용이니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은 말씀 파수입니다. 말씀 파수의 신앙은 말씀에 더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더 감하지도 아니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계시록 22장 18, 19절을 보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제하면 축복을 제하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 파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 파수의 신앙은 인본주의적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신신학자들이 이 신학계에 나타나서 저들이 아주 이상한 이론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은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것이다. 이건 사실과 다르고 역사와 다른 신화다. 성경에서 빼라. 야, 이걸 누가 믿냐? 이런 기적을 오늘날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기적은 빼라.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부분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한 말도 들어있고요, 사람이 한 말도 들어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신화 빼지, 기적 빼지, 뭐 짐승의 말 빼지, 사람의 말 빼지 하니까 믿을 게 별로 없어. 이것을 여러분 어려운 말로는 비신화라는 그런 신학인데 잘못된 신학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믿음만큼 더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단지 말씀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부단하게 연구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서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살았던 선지자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어떤 영광을 받는지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믿고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과 같이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면 나도 가고, 말씀이 서면 나도 서고, 말씀이 침묵하면 내 입을 닫고, 말씀이 말씀하면 나도 증거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신앙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자랑입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애쓸 때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사단이 뭐 겁나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큰 능력을 가지고 덤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니 여자와 그 남은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와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여자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데 교회와 그 남은 자손들이 왜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냐? 오늘 그 계시록 12장 17절의 설명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가지고 뭐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미 주신 예수의 증거를 굳건하게 지키니까 사단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니 겁나는 존재들. 가장 유명한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때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다 그에게 절하게 만들었는데 딱 7천 명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입 맞추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딱 지키게 될 때에 답답하셨어요. 저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미가서 5장 7절을 보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내리는 담비 같은 존재가 되어서 큰 기쁨을 주고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지만 저들이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인생들의 능력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자랑을 주께 하셔서
주님이 그 자랑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하면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는 칭찬이 필요해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칭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말은 신앙 파수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어찌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절개는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했으니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삶으로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데 삶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우상의 제물을 거절해서 신앙의 절개를 인정받았던 소년들인데 생사 문제가 저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자기의 입술로나 자기의 삶으로 부인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었다는 것.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이 신앙의 절개를 버린 사람들 성경에서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신앙 쉽게 버렸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룟 유다 주님 배반했어.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시시때때로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의 사역자 데마 마지막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누리고 있는 것이 왜 하찮은 것이냐?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영속적이지 못하는 것이요. 세월이 가면 가치가 바뀌고 세월이 가면 가치가 줄고 세월이 가면 그 가치가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파수하고 영원토록 아니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더 좋아지는 이 믿음을 파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아무쪼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조그맣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아니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앙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랑할 때 주님이 내가 한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항상 말씀과 주님에 관하여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말씀대로 파수하는 신앙과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입술로도 삶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과 더불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활짝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열린 이후에 주님 앞에 항상 열린 문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랑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주신 말씀 그대로, 들린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키는 말씀 파수의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신앙을 말로나 그리고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배반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주님의 칭찬 듣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 가지고 말씀 파수와 신앙 파수의 신앙을 가지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